8장을 보면서 8장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의 성경 말씀도 많이 여러분들이 읽었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듣고, 지금은 말씀 좋다 그래가지고 영상으로도 막 그냥 꼭 서치하는 것처럼 이 영상도 보고 저 영상도 보고 그러는데 듣는 것만 하고 누가 제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군대는 행동이, 모든 교육받은 것의 결과는 결국은 행동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행동을 보면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오게 된단 말이죠.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과 18절 1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넉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18절 1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저수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 세 가지 원인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올려보내었고,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3,000명만 올려보냈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이나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물어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출동 명령을 받아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항상 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출동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지가 혼자 가면 안 돼. 안 되잖아요. 전쟁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도 보면 잠복하고 있다가 적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조용히 명령이 떨어지면, 그래서 전쟁 시작 전에는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큰 일,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언제라도 명령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숨을 죽이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데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음성도 듣지도 않고 아이성 별거 없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보고예요. 저기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12,000명이 있는데 3,000명 올라갔으니까 숫자적으로도 지지. 근데 숫자로 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정탐꾼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초창기부터 여기 오신 분들이, 그룹들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말 좀 들어봐요. 참 내가 자기들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이때까지 있었으면 내가 왜 이 나이까지 하나님을 기다렸겠어? 거룩이 표준이기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고. 만 66세 되는 날까지 거룩이 표준이니 지금까지 준비였다 그랬는데, 아이고 몇 사람이 와갖고 한 5명이 우리 그룹이니까 되게 치줄 줄 알고 훈련은 제대로 안 받고, 목사님 우리 말 좀 들어봐요. 목사님 꼭 만나야 돼요. 집회 앞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자기들을 만나라 하는지 몰라. 조직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깊이가 없어. 지금
하나님의 리콜 운동이 지금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하면 뭐 탈취물들은 다 하나님 받침받은 거지. 할렐루야. 마이크까지 받침받아요? 받침받았다고. 이미 다 받침받아요. 다 바치라. 나중에 나오겠지만 첫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성읍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11지파 모든 지파에게 뭐 다 수십 성읍을 줬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는 분깃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보면 48성읍을 얻었더라고요. 분깃도 안 받았는데 48성읍을 왜 줘? 12지파가 다 갖다 바친 거야. 12지파가 하나님의 받은 것을 줬기 때문에 도피성까지 포함해서 48성읍, 48개 도시를 얻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 큰 7족속을 비롯해서 10족속을 하면서 10족속에 속한 성읍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리고 성읍은 첫 성읍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하신 첫 번 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탈취물은 여호와께 바침받았다. 그런데 그걸 도적질했으니까 아간이,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는데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가 곧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전하고 아간의 가족이 몰살을 당한 장소가 불행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면 이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범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어려움이 올 때 무조건 그 어려움을 물리쳐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나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은 아닌지, 어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조금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첫째는 자기를 살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은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의 티를 보기 전에 자기의 들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교정을 많이 시키세요.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 연합하는 그런 삶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그 온 세상을 덮을 그 영광의, 그 거룩한 영광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교정을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 바로바로 징계를 하시는데, 특별히 물질 걱정을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 삶 전부를 주님께 했는데도 물질 걱정하면 꼭 물질에 손해를 보는 일이 수년 동안 있었어요. 돈 걱정을 조금만 하면 LA를 나왔는데 주차를 잠깐 괜찮겠지 했는데 잠깐 갔다 왔는데 1불 아끼려다가 70불, 파킹 잘못하면 70불이면 10만 원씩 되게 커요. 그 미국에서 미국도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빨간불이 있어도 특별하게 빨간불에 스탑하라는 신호가 없으면 잠깐 섰다가 오른쪽으로 차가 안 오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스톱을 해라는 거예요. 일단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차가 없으면 오른쪽으로 턴할 수 있어요. 빨간불이라도. 그런데
바빠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항상 가던 길인데 앞에 빨간불이 있는데 그 앞에 잘 서려고 하다가 오른쪽으로 싹 돌았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차도 하나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거 스탑을 해야 되는데 완전 스탑을 안 하고 스르르 서는 것처럼 해가 실 도는 거 다 있어. 우리 장집사님도 웃는 거 보니까 다 있다, 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다 그 괜찮았는데 뒤에 경찰차가 뒤에 오는 백밀러를 보질 않았는데 그러는데 차는 없고 그래서 쓱 돌았는데 턱 세우는 거. 지금 바쁜데 수요 예배 가는데 딱 잡혔어. 신호 위반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래 섰다 3초, 1초, 2초, 3초 1초, 2초, 3초 그러면 완전히 서진 않고 설 밟으려고 하다가 다시 쑥 가는 거야. 그러면 경찰이 뭐라는 줄 알아요? 신호 위반이다. 스톱해야 된다. 3초를 스톱해야 된다. 그런데 1, 2, 3, 1, 2, 3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3초가 안 되는 거야. 1,000, 2,000, 3,000 이렇게 해야 그게 1초야. 1초지. 1초, 2초, 3초. 그 1초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500불. 그 돈이 없는데 65만 원. 와. 제일 크게 제가 내본 게 500불이. 그러니까 안 지킨 거거든. 자기 딴엔 속으로 3초니까 1초, 2초, 3초였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1000초? 1,000? 2,000 해야 1초다. 지킨 것 같아도 안 지킨 거야. 그런데 왜 내만 잡냐? 그럼 네가 잡혔으니까 잡힌 거야. 3,000명이 그 앞에서 이렇게 해도 한 사람이 걸린대. 그때 네가 잡힌 거야. 그런데 왜 내가 잡히냐고. 돈 걱정을 하니까. 돈 걱정을 하면 꼭 그런 일이 자꾸만 일어났어. 또 다른 것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다른 것이 일어나고. 컴퓨터에서 막 하나님 기다리는 일도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뭘 좋아했는가 하면 복싱하는 거, UFC 얼티밋 파이팅 해가지고 막 맨몸으로 결투하는 그런 걸 좀 봤다고 하나님이. 그냥 그 없는 가운데 그 컴퓨터도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하고 놀고 우리 주 사람이 아이들하고 그때 나는 명절 좀 잘 타요. 우리 옛날 사람이잖아. 명절 좀 잘 타요. 추석이 됐는데 미국에는 추석 뭐 이런 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석 좀 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래 명절이 근데 토요일 날에서 그날 설교 준비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이 딸 셋하고 저기 쇼핑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따라갈라 했어요. 내가 따라가면 돈이 많아가지고 쇼핑하라고 돈을 주는 사람은 데리고 가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귀찮잖아. 자기들끼리 뭐 아이 쇼핑하고 이거 보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내보고 우리 사람이 뭐라네. 하나님하고 노세요 그러더라고. 하나님하고 잘 노니까 하나님하고 노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뭐 오세요. 그랬다. 그런데 내가 입에서 뭐라고 나온 줄 알아? 하나님하고 노는 것도 힘들어. 하나님하고 노는 거 싫어. 그렇게 나가보니까 그날 명절 타가지고 나도 나가고 싶었는데 나를 버리고 가니까. 그러고는 보통 선교센터니까 선교 사무실인데 내가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모르겠어. 안 닫고 나왔는지. 그 유일한 재산 1,500불 주고 산 거, 그것도 우리 청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준 그 도시바 이 큰 컴퓨터. 그 다음날 월요일 오니까 없어졌어. 그 안에 해놓은 모든 게 다 없어졌어. 하나님하고 노는 거 싫어 그랬죠. 하루 하나님하고 노는 거 싫어하고 뭘 봤냐? 그거 봤거든. 발로 차고 막 그 링에서 싸우는 그거 봤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는 손에. 그래서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조금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뭔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럼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바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응은 항상 있어. 여러분 회개했다고 보응이 없는 줄 아세요? 회개도 하지만은 보응도 있다.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 바쳐진 그거 신할산 외투 한벌, 그 신할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신할산이 어디예요? 거기 바벨탑을 쌓은 그 신할 평지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모든 그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바벨론의 세력들에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 믿지 않은 세력들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육에서 오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 취했다가 금, 은 취했다가 망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고 36명이 죽는 일을 만나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법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쓰고 기도할 때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왜 기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나에게 책임을 묻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잘못한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러는 거.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언약, 그냥 나가라에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 나갔잖아. 여리고성 전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가라에서 갔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6일 동안 돌고 그 다음 7일째 7번 돌고 하나님 명령 다 순종했잖아.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알려달라고 차라리 기도했으면 좋은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내가 왜 엎드려 있냐 그러면서 아간에 대한 죄를 지적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바로 찾고 회개하면 항상 회복시켜주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특별히 그냥 뜰에 있는 사람들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간섭 안 하셔. 더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실 사람들에게는 세밀하게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데 딱 알잖아. 뭔 일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으로라도 행동으로. 그래서 점점 죄를 버리면 행동으로 짓는 죄는 별로 없어요. 행동은 하나님 나를 다 알고 보시고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거를 전적으로 거기 매달고 있는데 행동으로 내가 죄를 짓겠어요? 행동으로 발로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기뻐 안 하는 어디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뭐냐? 결국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낙심을 했다든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신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거친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한계와 실존을 철저하게 자각하게 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립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불행과 절망의 장소를 참된 행복과 소망의 장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고난과 시련은 연단을 통한 성숙으로 인도하고 우리는 아픈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광야는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할 장소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면 그 환난과 고난이 소망과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 뒤에 매복할 전략까지 제시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했을 때 매복되어 있던 그런 그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점령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행동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리콜 운동, 한국교회 전체 회복을 위한
이 리콜 운동의 비전을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 것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떨어지고 그런 하나님이 그 오른손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신호를,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 제가 그게 지도자의 할 일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와 그 뜻을 협력하여 행동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래서 30명이 준비되면 그래. 이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자, 우리 조은경 집사님 안 오셨잖아. 조은경 집사님 어떤 일을 이렇게 해서 지금 차 사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방에서 다 그를 읽는 동시에 집사님 어떤 일이 있으세요? 아들이 강민혁 그 아들이 뭐 어떻게 됐나요? 이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표해야지. 그냥 그걸 본 사람은 9명이 봤어. 점점 14명인데 쭉 해가지고 내려가 10명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지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야.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어. 지금 전도를 몰랐잖아. 그런데 전도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배우지? 이걸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담임 목사가, 일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어디 가다가 비가 많이 오는데 다른 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서 물어보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 모시고 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아무도 말 안 하면 무슨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명지연 자매가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전화 안 하겠어? 오늘 왜 거꾸로는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우는 자들도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고, 기쁜 일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라 축복받았다 그러면 와 하나님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축복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그룹에서 그냥 그렇게 보면 하는 거는, 그거는 기름 부심의 영역에 섞인 영역에서 시기 질투 있는 영역에서 그렇다고 그러죠. 군대는 30명 군대가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감정을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아무도 그런 받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있고, 좀 지금 뭐 사고가 났다고 그래도 그냥 보기만 보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돼? 30명이 준비되면 그거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애 그거를 볼 생각을 안 했는데 시기하든지 말든지, 목사님은 자기 손자 자랑한다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나 올렸어.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면 자기에게도 자기 일어나서 자기 축복 받을 때 자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면 기분 좋겠어? 뭐 결혼식에는 가서 막 축복해주고 장례식에 가면 같이 막 그냥 위로해주고 그래요. 그게 군대지. 그게 안 되고 있어 지금. 10명이면 10명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야기해요.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엉터리 교주 말도요, 전부 다가 막 이렇게, 저 북한에 봐봐, 지 마음에 안 들리면 고사포로 쏴가 죽이는 그 김정은 앞에 전부 다 이러잖아. 큰 믿음교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흥된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면 그 카페에서 전부 다 진짜 광신자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30명이 준비되면 그 말을 자기 생각, 그럼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목사님 또 지 자랑하네, 또 손자 자랑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비웃는다고 생각해봐. 그게 하나가 되겠어? 조은경 집사님 그러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를 짧게라도 기도하고 이런 거 모두가 다 해야 돼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 승리하고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실패했잖아.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다고 그게 군대예요. 공동 책임이에요.
군대가 전부 다 이렇게 30명이 자고 있는데 군인이 보초 서는 사람이 졸고 있어봐. 다 죽지. 아이성의 아이의 뜻은 잔해 돌무더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돌무더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 군대가 그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12지파 그에서 전부 다 돌을 하나씩 해가지고 돌무더기 쌓았잖아. 그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줘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시는 기념이잖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위해 준비해 주셨다 이런 거잖아. 기념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념 반석이 돼야지 저주받은 돌무더기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이성 전투를 내어 보내시면서 이제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으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보면 우리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랬어. 왜 두려워 말라 그랬을까요? 금방 전쟁에서 실패했잖아. 두려움은 원초적인 감정이랍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환경과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인데 부정적 그 두려움은 학습을 통해서 그 머리에 각인된 그런 감정이래요. 그래서 금방 패전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유전자에 각인된 것인데 어린 아기들이 5개월에서 한 7개월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대요. 천둥소리 같은 소리나 그리고 높은 곳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어둠과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린 아기가 그러한 선행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건 뭔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 그 유전자에 각인된 두려움이 아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응?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다음에 사업 또 할 때 사업 실패할까 두려움이 있지만 아기가 무슨 사업을 실패해봤어? 시험 낙제해봤어? 그런 두 어디서 났을까요? 아담에게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수치심도 마찬가지.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와 불신앙과 불순종, 벌거벗은 수치와 어두움, 두려움의 감정이 바로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필연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만족함과 평안으로 바꾸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는, 외로워졌다는 것이죠. 나 외롭지 않네. 주님이 나와 늘 계시네. 옛날 노래 같지만은 그게 진실이. 나 외롭지 않네. 유행가 부르는 거 아니야? 옛날 CCM이야. 나 두렵지 않네. 주님이 나와 늘 계시네. 어두운 골짜기라도 험한 사막이라도 나 두려움 없도다. 두려움 대신 평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은 어디로 가버리고 제자들이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방에 문을 탁 잠그고 두려워했잖아. 무서워했잖아. 그런데 주님이 그냥 문을 그냥 통과를 하셔서 벽을 그냥 통과를 하셔가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과 분리되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불확실성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1927년 공포소설의 아버지 H.P. 러버크래프트는 미지의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한 그 경험에서 유전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 미지의 것,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그것을 몰라서 두려워한 그 경험이, 그 공포가 근본적인 그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불확실성은 걱정과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것이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30%도 점치러 다닌답니다. 권사도 점치러 다니고 집사도 점치러 다니고.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도 요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흥이 안 되고 개척이 안 되니까 목사도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부흥이 될 건가 점친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 아이 참나. 미지에 대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불확실하고 점점 어두워가는 계시록 종말 때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과 예언적 교회는 미래를 옵티미틱이 해가지고 소망적으로 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장래 일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궁극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 다 계시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가 나오겠어? 그 다음에 가리라가 나오는 거죠. 그냥 무대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받았잖아. 지금 골리앗 같은 그런 세력이 내 눈앞에 있어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승리는 내 것일세 나오는 거야. 저는요,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송가를 너무 군대 가기 전에 그 시골교회에서, 거제도 시골교회에서 풍금을 1년 동안 해가지고 4개월 나는 바이엘 배웠어. 그것도 돈도 안 주고 처녀 선생님한테 좀 배워달라고 교회에서. 어떻게 아니 열성가락을 치는데 왜 띵동 하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사부로 좀 나는 하는 게 목표다 그래가지고 4개월을 바이엘을 배웠어요. 100몇 번까지인데 뒤에는 뭐 디리 올라가는 거 빼고 뭐 그래가지고 하고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앉아가지고 풍금으로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기도원에서부터 뭐 그리고 또 그 1세대 부흥사들 밑에서 찬송 인도해서 찬송가 가사들이 내 안에 다 있기도 하지만은 그때 1장에서부터 그때 500 몇십 장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했던 게 다 그 안에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은 그 찬송가 가사대로만 신앙생활해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것 같고 아무 일이 안 할 것 같아도 그럴 때는 나는 가리라. 왜? 나는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 미쿨 운동을 하라.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신 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에 기본이 달려 있어. 기본이 뭐야? 본전이 뭐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뜻이 뭐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야? 여호수아, 예수와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신다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는 구원받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여러분들 빽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면 나는 그런 부흥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두려움이 어디 있냐 그러면 나 두렵지 않네 하면서 또 노래를 한참 부르다가 또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거기에 맞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면 계속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 몰라 내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좋은지. 영의 노래라 그 말이요. 그래서 기도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해라. 지금은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고소하면 힘들어요. 힘든 시대가 되고 다르게 해야 돼.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돼. 기도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해라. 천국에 가면 한국 교인들이요, 천국에 가서 지금 많이 고생한대. 왜? 기도만 냈다.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기도만 하다가 찬양을 모르고 있다가 천국에 가면 기도를 안 한대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없어. 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기도를 안 해요. 찬양만 하지. 찬양만 경배. 한국교회 교인들이 거기 가서 힘든데 기도를 하고 싶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막 마음이 막 붕 뚫리고 그러는데, 예언적인 교회는 미래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은 희망적이고 소망적으로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실패에 대해서 집착하여 두려워하고 놀라할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가나안 땅 밟는 곳마다 주시려 하신 하나님 약속에 대해 생각하고 여리고성 전투 승리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시를 받고 나서 밤에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 뒤에다가 매복하게 하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나가면서 5천 명을 또 매복시키고, 그리고 진격해 나가다가 일부러 패한 척하면서 도망을 가다가 여호수아가 뒤를 돌이켜서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킬 때에 뒤에 북편 그 아이성 뒤에 매복되어 있던 그런 이제 3천 명이 막 달려 들어가지 열린 아이성 문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 자기들을 추격하던 아이성 군대 쫓아가 가지고 다 멸했는데 1만 2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 사람을 진멸하고 하신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탈취물들을 다 불살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군대 나와가지고 막 했는데 탈취물이 하나도 없다면 김 빠질 거야. 하나님이 뭐 전쟁하라고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그런데 첫 것을 하나님을 바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모든 전투에 승리한 탈취물들은 어떻게? 너희들이 취해라. 8장 2절에 보니까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27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탈취하였더라. 자,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이 하솔 왕 야빈의 군대와 싸워서 이제 승리했을 때도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 원칙이야. 11조 첫 것들이고, 첫 새끼, 첫 소산물의 첫 열매,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 가운데서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가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식물이든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것과 10분의 1, 11조에 대한 약속을 지키면 그 나머지 것들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가 소문이 났어요. 첫째는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 두 번째는 11조 하는 그런 교회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70%가 11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를 하는 사람은 다 11조를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미국에는 가면요 11조 안 해요. 11조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미국 교회는 3,000명이 모여도 맨날 재정이 모자라. 우리나라 같으면 3,000명이 모이면 재정이 남아 돌아가는데 미국 교회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플러 옆에 거기에 저기 교회를 나갔는데 백인들이 많이 나오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6월달 이 말쯤 되면요 교인들 다 놔놓고 여기서 1년 바젯이 이만큼인데 지금 얼마 들어와서 아직 모자랍니다. 한 번도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남았다 소리를 들어보지 못해. 맨날 모자라. 1년 6개월을 계산을 하면 뭐라 그래가지고 도네이션 하라 그래. 나는 이게 잘못됐다.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거는 잘못됐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가지고 도네이션 하라는 거야, 기부하라는 거야. 그런데요 이 미국 교인들은요 11조하고 헌금하는 거는 잘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런데 기부하는 거는 죽을 때, 그래서 이 교회 같은데 그 다음에 그 교당 같은데 재산이 엄청 많아요. 왜? 죽을 때 전부 다 교회다가 다 바치고 죽으니까. 그런데 헌금하는 거, 그래서 기부한다 그러면 돈 얼마 모자란다 그러면 기부는 엄청 많이 해. 몇백만 불도 막 기부하면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하고 헌금해야지. 11조하고 그 첫 것을 구별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약하더라고.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은 것은 한국이 이렇게 전후에 그런 이 미개발 도상국으로서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 한국교회가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해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수입이 없을 때, 하나님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수입을 주시면 나는 12조부터 시작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없는 수입에서 그걸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입이 많으면요 12조가 오히려 부담이 돼요. 11조도 부담되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심지어는 엄청나게 지금보다 100배나 더 수입이 많으면 10에 9를 줘도 지금보다 풍성하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주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그거 하면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조만 아니고 13조, 14조, 15조까지 쭉 올라가야 되지.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언약의 회복과 함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우에 나누어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다 낭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의 실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말입니다.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그 명령을 이제 여호수아가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명령은 1세대가 죽어도 다음 세대가 실행해야 함을 알 수가 있고, 그 언약은 영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고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축복보다는 저주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7장 11절 26절까지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는데, 우상숭배, 부모 공시 않는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아보지 않는 자, 가족 간의 잘못된 성관계, 그리고 살인자,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자에게 주는 축복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었고, 불순종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한 것은 15절에서
까지로서 거의 4배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고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에덴 동산의 법칙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을 그래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저주를 말씀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놔놓고 그런 생각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축복이 약속되어 영원한 세계의 축복이,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약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든지 세상에서 그냥 부자든지 권력이 높든지 이미 그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복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 이런 말씀만 기억하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되면 불순종의 죄를, 저주의 그런 것들이 오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마찬가지. 그러면 광야는 왜 필요하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도록 복받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난의 광야가 필요하다 그 말. 자아의 죽음이 통과해야 된다.